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란 문제 백중이제가 되는 날입니다. 백중이라고도 하고 우란분제라고도 하는데 백중제, 우란분제. 우란분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란이라는 말과 분 이렇게 나눠서 좀 봅니다. 그러면 우란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 사막도 중에서 사막도의 고통이 어떠냐, 특히 아귀도 그리고 지옥도 이런 곳의 고통이 어떠냐 물어보면 사람을 거꾸로 머리를 아래로 하고 다리를 위로 한 상태로 매달아 놓는다면은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해지겠습니까? 그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겪는 고통만큼 혹은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악도에 떨어진 사람을 그릇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 시방 3세의 모든 불보살님과 그리고 성문 영각 또 수행하는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공양물을 담아서 올리는 그릇을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냐?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을 받는 듯한 악도에 떨어진 선망 부모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공양물을 담아서 올리는 그릇. 그렇게 이게 우란분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공양물을 올림으로 해서 어떤 이익을 얻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한 것이 우란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란분경에 이 연언이 있죠. 거기에는 목련존자는 신통제일. 그러면은 신통제일이란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경계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데 10대 제자 중에서도 제일 신통이 빼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무엇을 했느냐? 평소에 효성이 지극한 분이니까, 그리고 효성이 지극한 분인데 이 도력이 있는 입장에서 어머니의 업을 바라보니까 어머니의 업이 청정하지가 않아. 또 좋은 업을 닦아서 살다가 가시기를 바랬지만은 어머니가 이 자식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좋은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는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일러주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일러줘도 흥칫하고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귓등으로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련존자의 모친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악업이 쌓인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목련존자는 신통이 탁월하신 관계로 차원의 벽을 넘어서 인간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모친이 어느 도에 떨어졌나 관찰을 하고 보니까 아귀도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통력으로 아귀도에 들어가서 모친을 바라보니까 극심하게 결핍 상태, 그러니까 심신이 결핍 상태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우리가 한 일주일, 열흘 안 먹으면은 음식으로 인한 결핍이 매우 심합니다. 욕망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강한 욕망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욕망으로 인한 결핍이 심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생긴 결핍과
육체를 통해서 생긴 결핍, 이 두 가지가 아주 지극히 심해진 상태에 놓여진 목련존자의 모친이었고, 그래서 일단 육체적인 그 허기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목련존자가 바로에 담아간 음식이지만, 업이 지중하고 업이 탁한 모친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음식은 삼킬 수도 없고, 그 입에 넣는 순간에 불기운으로 변해서 고통만 더 초래하는 아주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련존자의 공덕과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 말하자면은 그 굉장히 빼어나고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한 분의 업력, 악한 업력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웠던 거예요. 무량수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의 위실력 불가사의. 그렇죠. 열의 위실력은 불가사의하게 큽니다. 그런데 또 그 경전구 밑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중생업보 불가사의, 중생의 업보의 힘도 또한 불가사의예요. 아주 힘이 셉니다. 닭업생례로 그 업력을 닦아왔기 때문에 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돌았으면, 중생이 부처님의 교화를, 부처님이 아무리, 불보살님이 아무리 좋은 교화를 해주시려고 해도 중생이 마음을 돌아서서 귓등으로 흘려듣고 외면을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말을 물가까지는 데려가도 먹고 안 마시는 것은 말의 일이고, 또 부처님이 아여양이하야, 나는 좋은 의사와 같아서 지병설약하노니 병을 알고 약을 베풀어 주노니, 그렇지만 약을 나눠주는 것까지는 부처님의 일이지만 복여 불복은 먹고 안 먹고는 그 약을 복용하거나 복용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는 비의구야라,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왜? 자기 업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동안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듯이 목련존자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면 혼자의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한다? 그 부처님에게 방법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불을 할 때 삼계 대도사,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하는데, 이 욕계에 있는 존재이든 색계에 있는 존재이든 무색계에 있는 존재이든 그 안에 있으면서 풀 수 없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가서 물어보면 답이 나오느냐? 부처님은 대도사, 삼계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삼계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존재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아주 훌륭한 안내자이시다. 이런 뜻이 이제 삼계 대도사입니다. 그래서 삼계 대도사이신 부처님께 가서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모친을 좀 고통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것은 업이 지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그대가 신통이 대단하고 또 이 수행이 대단하다 해도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또 천신이나 지신이나 사마외도나 도사, 사천왕의 힘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시방세계의 모든 대중스님들의 위실력을 빌어야 가능하다. 그러면 시방세계의 모든 그 대중 스님들이 그 언제 집중적으로 모여서 모이느냐 하면은 백중 자자일에 모여서 자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자를 마치고 난 스님들에게, 자자를 마치고 나면 수행을 통해서 수행도 하고, 수행을 또 자자를 통해서 청정을 회복하고, 이런 훌륭하신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다. 그러면은
그 최상의 복전에 공양을 올리는데, 우리가 백중에 공양을 올릴 때 우리 조상님한테만 올린다 이러면 실패인 거예요. 어디에다가 시방에 계신 시방 3세의 불보살님과 일체 성현들께 공양을 올리고, 또 그 시방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시방에 있는 일체 유주무주의 영가들에게도 공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올리는 공양이 비록 미약하지만 이것으로 시방의 모든 불보살님과 일체 성현에게 공양을 올리고, 또 일체의 그 영가들에게, 유주무주의 영가들에게도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들에게도 공양을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또 우리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처님 삼보전에는 보공양 진원이라고 해서 시방 3세에 계신 모든 불보살님과 성현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또 변식진원이라고 우리가 제사를 이렇게 제공량을 올리면서 변식진원을 통해서 모든 이렇게 유주무주의 영가들에게도 공양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공양을 내서 일단 배고픔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상태에서 불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공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되면은 불보살님의 가피와 그 위실력으로 해서 많은 이제 이 복덕과 공덕을 받아들이게 되면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던 이들에게 공덕이 채워지고 복덕이 채워집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 공양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디에 공양을 올리는 걸 최선을 다해요? 시방 3세에 계신 불보살님과 일체 성현, 그리고 모든 대중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좋은 밭에 좋은 복전에 복을 심습니다. 그런데 복을 심고는 뭐라고 염원을 하느냐? 이것은,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저희 선망 부모, 선망 먼저 가신 이 조상님들, 먼저 가신 부모님들, 먼저 가신 형제 자매들, 자손들, 이런 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인연한 까닭으로 제가 미약하지만 적은 양이지만 공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두루 시방 3세의 모든 성현들께 공양을 올리고, 또 시방 3세 유주무주의 1차의 영가에게도 공양을 올립니다. 부디 이 공양 복덕으로 인해서, 이 공덕으로 인해서 저희의 선망 친족들이 이고등락하기를 발언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우람분제를 맞이해서 백중제를 해가면서 마음을 가지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복덕과 복덕이 바로 내가 먼저 가신 선망 친족의 인연이 아니면 내가 짓지 않았을 복덕과 공덕입니다. 그런데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하는 까닭으로 복덕과 공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지은 것과 같죠? 비록 우리가 그 복덕과 공덕을 짓고 있지만은 그 인연이 되는 분은 누구 때문이에요? 선망 친족 때문에 이 복덕과 공덕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망 친족이 이 복덕과 공덕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려도 또 과언이 아닌 거예요. 실제 또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짓지 못했던 복덕과 공덕을 후손, 남아있는 친족들이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복덕과 공덕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미처 짓지 못하고 가신 많은 복덕과 공덕의 부분들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분들의 인연복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인연복을 인해서 그분들은 그 사이에 부족했던 복덕과 공덕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할 때 집에서 이렇게 조상 부모님 제삿날 돌아와서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하고 절에서 이렇게 무슨 사식구제다 해서 제를 올릴 때의 제는 글자가 달라요. 절에서 지내는 거는 제, 제. 이 집에서 지내는 건 제. 그래서 글자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느냐? 이 절에서 지내는 제는 공양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를 이제 절에서 제공양을 올려 보시면은 먼저 삼보전에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삼보전에 축원을 합니다. 무슨 연고로 오늘 이렇게 제공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이제 삼보전에 구하고 그 다음에 영단을 향해서 또 그분들에게 이 변식진언을 통해서 또 이제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배가 부른 상태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전해줍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양을 올리고 제공양, 물질로 인한 공양, 제공양, 그 다음에 또 법공양. 그래서 제공양과 법공양을 받으면서 두려움으로 인한 마음의 미혹을 벗어나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예보시까지 이루어서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양을 하는 것이 절에서 하는 제공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차원을 넘겨서 인간도와 아귀도는 차원이 달라서 우리 개개인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지만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통해서 우리의 정성,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복덕을 내가 짓는 것이라고 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짓는 것이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또 진실하게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분들을 위한 복덕을 짓습니다. 선생자경이라고 하고 교계 신갈라경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경전이 있습니다. 같은 경전입니다. 육방예경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서도 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서 마지막 여러 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보시를 행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몫으로 늘 정기적으로 보시를 행해라. 그 얘기는 어디에다가? 좋은 복전에다, 훌륭한 복전에 보시를 해라. 그러면은 그 훌륭한 복전에 보시를 함으로 해서 선망 부모가 그 부모를 위한 마음으로 한 보시 공덕이 부모님에게 가 닿아서 그분들의 놓여진 처지에서 복덕과 공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이 보시를 하라는 말씀을 따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시 경전을 살펴보면 지장경에 보면은 지장보살님의 전신, 과거생의 전신으로 바라문여가 있었고 또 전생에 이 몸으로 광목녀라는 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목련존자의 모친과 마찬가지로 살아생전에 선업은 적게 짓고 악업은 많이 짓고 이렇게 해서 악도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이분들이 악도에 떨어졌을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이 염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은 각화정 열애를 이 열애 위에 이게 이 형상 앞에서 이렇게 바람은 여는 염언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그 바람은 여의 치극정성에 감응해서 방법을 일러줍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삼보에 공양을 올려라. 그 다음에 각화정 열애의 명호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염해라. 그래서 그 각화정 열애의 명호를 지극정성으로 염했죠. 먼저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몫의 재산을 이렇게 정리해서 삼보에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이렇게 이 각화정 열애의 명호를 외우면서 연부를 합니다. 그 공덕으로 아라한 과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 과위에 오르게 된 광목녀는 신통의 상태로 지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모친은 이미 그 바람은 여의 그 공양 공덕과 또 모친을 위해서 한 공양 공덕과 또 바람은 여가 모친을 구제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수행을 열심히 한 공덕의 힘으로 이미 천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모친이 아니었으면은 그 바람은 여가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바람은 여가 그렇게 수행을 했을 일이 없었는데, 모친을 아끼는 마음, 모친을 간절히 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했기 때문에 공양도 올리고 또 이 수행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 모친은 이미 악도를 벗어나서 천상에 태어나는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경전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지장경에 있는 얘기나 또 목련경에, 이 목련경이라고도 하고 우란분경이라고도 하는 이 경전에 있는 말씀이나 육방예경에 있는 말씀이나 이런 여러 경전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한다? 우리는 돌아가셨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족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손쓸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항상 보시할 때 무슨 마음으로?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가 꾸준하게 복덕을 지어가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은 어떤 결심이라야 효과를 발휘하느냐? 내가 앞으로 지을 복덕은 아직 지은 복덕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지을 복덕을 전제로 해서 선망 부모가 그 복덕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 내가 반드시 실천할 내가 결심하고 앞으로 실천할 선행, 앞으로 실천할 보시공덕, 이런 것들을 결심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선망 친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할 결심을 하고 차근차근 매년 이렇게 지어나간다면은 보시공덕이 다 맞춰지기 이전에도 미리 그 공덕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왜? 불보살 업의 세계는 분명하게 성취해야 할 원력은 미리
과보가 와 닿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영험은 그 영험록에 수없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중제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냥 조상님께 밥 한 그릇 드린다 그런 그 집에서 지내는 제사가 아니고, 우리가 동참하면서 약간의 공약물을 더 보태지만은 이 공약물이 그 시방 3세의 모든 불보살님과 성현들에게 공양이 올려지고, 또 시방 3세에 있는 모든 유주무주의 영가들에게도 공양이 되어서 이런 두루 올린 공양이 선망친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복덕과 공덕이 충분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염원을 가지고 그 백중제에 참여하시면은 불보살님의 뜻과도 일치하고 업의 규칙과도 일치하면서 우리는 인연이 다해 먼저 떠나가신 친족을 위하는 방법에 참여해서 실천하는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소원이 바라시는 바가 성취되기를 바랍니다.